오늘은 성찬을 받는 기쁘고 기쁜 날입니다. 지난 6월 성찬 때에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성찬 기사를 비교해 가면서 읽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대동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동, 크게는 같고요. 소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적어도 6가지의 차이점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읽었고 확인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을 3가지 덧붙이고 2가지를 살짝 바꾸고 1가지를 뺍니다. 3가지 첨가, 2가지 변형, 1가지 생략, 그런 거지요. 그 말씀은 다 드렸으니까 자세히 반복할 필요가 없고,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다 음미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만 간추려서 말씀드린다면은, 마태 사도는 우리 주님의 성찬 제정의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을 받으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전할 뿐만 아니라 먹으라, 마시라 하는 명령형 동사를 씁니다. 이렇게 주님의 명령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찬상에서는 이 3가지 주님의 명령이 울려 퍼지고 3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받으라, 명하신 대로 받아야 합니다. 먹으라, 명령하신 대로 먹어야 합니다. 마시라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마셔야 할 것입니다. 마태 사도는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앞에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중대한 말을 덧붙입니다. 주님께서 피 흘리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더할 나위 없이 명료하게 전하였습니다. 죄 사함의 복음을 강조하고 힘차게 전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명료하게 인식하시고 이 사실을 확고부동하게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중하고 중대하고 엄청나고 악질적이어서 내가 지은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면, 털끝만큼이라도 남아있게 된다면, 신자가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헛되이 피를 흘리신 셈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셔서 자신이 피 흘리시는 목적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가를 명료하게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이루시려는 그 일이 속절없이 무산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피 흘리신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 목적은 곧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 선생이 주님의 성찬 제정의 말씀을 전할 때 가장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아멘, 진짜다 이거, 진실로 하는 그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그 사실을 마가 선생은 잘 포착하여 전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거기 마가복음 14장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신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마가 선생이 생각할 때 성찬상에서 예수님이 방점을 찍으시고 강조하신 사실은 뭔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드실 날이 온다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성찬이 보여주는 복된 미래를, 복된 소망을 강조하여 보여줍니다. 그러니 우리의 성찬상은 미래로 열려있고 역사의 마지막 날을 힘차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마태사도는 마가 선생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한 그 하나님 나라를 내 아버지의 나라라는 아주 따뜻한 말로 바꾸어서 표현합니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아드님이 계십니다. 부자 유친의 사랑이 가득한 그 나라인데 아버지와 아드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또한 마태사도는 너희와 함께 그 나라에 있을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실, 그러니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있으며 그 아들이 형제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나라 안에 있을 것을 또한 마태사도는 말합니다. 너희와 함께. 바로 이 사실, 이 성찬이 보여주는 밝은 미래,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하나님의 양자들로 삼으신 그 무수한 자신의 형제들과 함께 그 나라에 앉을 바로 그날, 그 복된 소망과 그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데, 이 성찬상이 보여주는 밝은 미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 아주 전면적으로 대폭 두드러지게 확 나타납니다. 이게 누가복음에서 얼마나 이 사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가 할 때 우리의 예상을 벗어날 만큼 획기적입니다. 누가 선생은 성찬 기사를 배치할 때, 자신의 복음서를 쓰면서 성찬 기사를 배열할 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과는 순서를 정반대로 아예 뒤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보면 주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고 그 만찬의 끝부분에 가서 성찬을 제정하시는데, 이건 우리가 다 아는데요. 그런데 그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포도주를 가리켜서 이것은 내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포도주를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마시게 될 것을 마태와 마가는 그런 순서로 기록합니다. 그래, 나눠드린 유인물, 우리 지난번 성찬 때도 똑같은 유인물 나눠드렸는데 그때 우리는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그 끝에서 두 번째 구절 말이에요. 마가복음 14장 25절, 마태복음도 똑같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 구절,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찬 얘기를, 제정의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떡과 포도주니까 포도주에 이어서 이 포도주를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마실 때까지 내가 마시지 않는다 하는 말로 마태사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드실 그 포도주를 성찬 기사의 마지막에 붙인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이 완성된다는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 이야기를 맨 앞에 주요하게 이야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성찬 제정의 말씀을 전합니다.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 누가 선생은 이것을 전면에 드러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순서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건 우연히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순서를 바꾼 게 아니고요. 누가복음을 읽으면 누가 선생이 어디에 비중을 많이 두고 무엇에 중점을 두는가가 잊을 수 없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을 보면 앞에 석절 동안, 석절에 걸쳐서 성찬 제정의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한 절,
우리가 방금 본 대로 한 절 그 완성의 그날을 언급합니다. 석절 한 절이에요. 성찬 기사가 3배로 많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완성될 그날을 잠깐 덧붙입니다. 마태복음도 똑같습니다. 석절 한 절이라고요. 그런데 누가복음으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의 성찬 기사 전체 7절 가운데 무려 5절이 완성의 그날에 할애됩니다. 전면에 배치될 뿐 아니라 압도적인 분량으로 그 사실을 말합니다. 누가 선생은 14절부터 18절까지 5절 동안을 완성의 그날에 대하여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2절만 19, 20절 성찬 제정의 말씀을 덧붙인다고요. 비중이 반대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누가복음을 읽는 보람이고 유익입니다. 성찬상에서 누가 선생은 뭘 강조해서 우리의 마음에 잊을 수 없이 심어주려는 것인가? 그걸 우리가 누가복음을 잘 읽으면 모를 수 없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새로운 눈으로 열린 마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이요. 누가복음 22장 14절. 때가 이르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이 때가 이르렀다는 말이 얼마나 큰 무게를 지닌 말인가를 얘기하려면 아마 1시간도 더 걸릴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경륜이 이루어질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때가 왔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 앉으사라는 말은 기대어 누우사 이렇게 번역을 하면 훨씬 더 좋은 말입니다. 이게 유대인의 식사 자세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희한하게 우리는 똑바로 앉아서 밥을 먹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약간 숙여가지고 옆 사람의 가슴에 얼굴 여기 귀가 닿을 만큼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어 누워서 이 소파에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받치듯이 혹은 오른쪽에 이렇게 받치듯이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완전히 식사 자세를 예수님께서 취하시는 것입니다. 밥 먹는 자리입니다. 6월절 만찬 자리가 이제 되었습니다. 15절. 그런데 15절을 보면 주님께서 고난을 언급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주님은 바로 눈앞에 다가온 이게 이날 벌어질 일이라고요. 같은 날 잡히시던 밤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니까 이날 체포당하시고 이제 죽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눈앞에 다가온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 그걸 내가 모르고 우연히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라고 명토바가 말씀하심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고난이 주님에게 얼마나 큰 이게 그 무게를 주며 얼마나 큰 어려움을 주는 것이었습니까? 그런데 고난 얘기를 하시는데 이 얘기를 하실 때의 분위기를 잘 보고 그 내용을 읽으면 슬픔과 비탄과 그 몸부림을 치는 그런 정서가 전혀 아니고 강렬한 기대와 소망이 주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 15절 그 중간이 그렇잖아요.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에피슈미야 에피슈메세 에피슈메사. 이거는요 이 그리스 말 헬란 말에서 가장 강력한 말을 전달할 때 쓰는 방식인데요, 소원을 소원하였다 뭐 이런 식입니다. 열망을 열망했다 이런 식입니다. 동종 목적어라고 동사와 목적어가 같아요.
하나는 명사고 하나는 동사인데 똑같은 말을 하나는 동사로 쓰고 하나는 명사로 써서 소망을 소망한다, 소원을 소원한다, 열망을 열망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을 정말 잘한 것입니다. 원하고 원했다. 소원 중에 소원이다. 나의 간절한 소원이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뭘 그렇게 원하고 원하신 것입니까? 뭐가 주님의 그렇게 꿈에도 소원이었습니까? 이것입니다. 왜 그렇게 원하셨냐 하면 이 유월절 잔치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된 그날이 올 것, 그것을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바라셨기에 복된 그날을 바라보는 그 희망으로, 예를 들면은 내일이 혼인식이면 신랑 신부가 정신이 있겠습니까? 딴 생각 나겠습니까? 온통 생각이 그리로 가 있단 말이에요. 신랑 신부가 이제 결혼식 하는 그 자리에 마음이 다 그냥 쏠려 있는 것입니다. 제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마음이 구름을 타고 붕 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기쁜 기대로 마음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총각 처녀들이 다 그런 기대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강렬한 기대와 소원을 말씀하십니다. 이 유월절 잔치가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 그 문장을 다시 보면 15절,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하는데, 유월절이 여기서는 음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월절을 먹는 데입니다. 뭘 어떻게 먹는 것입니까? 유월절을. 이건 유월절의 양, 유월절의 무교병, 유월절에 먹는 쓴나물, 이걸 말하는 것이 틀림이 없지요. 유월절 식사, 유월절에 나오는 그 양고기, 빵, 무교병, 그리고 쓴나물을 먹으니까 이 음식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하고 원하신다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소망의 말씀을 덧붙이신다고요. 16절이지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먹기를 원하셨는데 이제 안 잡수시겠답니다. 아니, 그렇게 먹기를 원했으면 올해도 잡수시고 내년에도 잡수시고 내후년에도 잡수시고 그렇게 소원대로 계속 잡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맹세의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먹는 것을 끝으로 해서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는 내가 안 먹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월절을 지금 폐지하시겠다는 건데, 이 유월절을 나는 이제 다시는 이 유월절을 기리거나 이 유월절 음식을 다시 먹지 않을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유월절이 폐지돼서 없어지는 것인가 하면 아니고요. 왜 안 드시냐 하면 구약의 경륜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구약 시대마다 매년 유월절 때 먹었던 이 음식을 이제는 먹지 않게 될 것이고 먹을 필요가 없게 될 것이고, 그런데 그러면 이 유월절은 폐지돼서 없어지는 거냐 하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될 날이 반드시 오겠습니다. 그러니 이 주님은 지금 이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인류의 전 역사를 내다보고 계십니다. 구약 내내 유월절을 기려왔는데 이 유월절이 주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성취될 것이고, 그래서 성취된 그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이 유월절 음식을 주님께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드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 이 사랑하는 사도들과 함께 잡수시는데, 너희와 함께 그 나라에서 내가 이 유월절 먹을 날이 올 것이고, 그 날이 오기까지는 다시는 내가 그 사이 중간 시간에는 다시는 이 유월절 먹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심으로써 제자들의 이 구약의 전통에 딱 그 뿌리 박은 제자들의 정신을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싹 이끌어 주십니다. 성찬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주님께서 이런 식으로 알려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16절입니다. 아니 16절 방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17절,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 눈 없는 사람은 이거 성찬의 잔이구만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이건 지금 성찬의 잔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월절 지금 만찬을 계속 드시고 있습니다. 유월절 만찬에서는 포도주를 여러 번 마셔요. 그 중에 한 잔을 주님께서 유월절 만찬 중에 잔을 받으신 뒤에 축사하십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여기는 주님이 마시셨다는 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건 성경 구구절절 다 이렇게 영화 보여주듯이 다 일일이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척척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절에서도 다시 먹지 않는다는 말씀을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유월절 이 음식 잡수셨다는 얘기예요? 안 잡수셨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나왔지만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다 아는 거지요. 잡수신 것입니다. 유월절 음식 잡수시고 다시는 이제 안 먹는다 그 얘기를 하신 것이고, 이 포도주 드신 거예요? 안 드신 거예요? 유월절 만찬의 포도주 드신 거지. 그리고 다시는 마시지 않는다는 말을 뒤에 덧붙이신 거지요. 그렇게 우리가 합당하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잔을 받으시고 살해하신 다음에 이 잔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하셨는데, 아마 주님이 한 잔 먼저 드시고 그때 다 공동잔을 사용합니다. 이 큰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 제자들이 이 잔을 돌리면서 한 잔에 담겨있는 포도주를 돌아가면서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공동잔의 원칙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어서 지금도 어느 개혁교회들은 이 성찬의 포도주를 공동잔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장로들이 늘 입 닿은 부분을 닦아가면서 공동잔으로 마시는 아름다운 전통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주님께서 유월절 만찬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식사 교제를, 가장 친밀한 가족의 유대와 교제를 지금 나누고 계십니다. 이걸 주님이 원하셨어요. 이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의 전체 대표가 될 이 사도들을 앞에 놓으시고서 이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포도주를 이렇게 돌려 마시신 것입니다. 그래, 잔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 같이 하신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1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아까 거와 아주 비슷하잖아요.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절이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때는 유월절 음식, 그 양고기 이 빵, 쓴나물을 말했다면 여기서는 포도주를 다시 마시지 않을 거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이 조금 달라졌지 않습니까?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취될 것, 그거를 말씀하시고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이 될 것이고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 완성된 그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 총 내려와서 새하늘과 새 땅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그 기도 내용이 그거잖아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오겠습니다. 이게 유월절, 마지막 이 지상에서의 유월절 만찬을 잡수실 때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말씀이고, 누가 선생은 이것을 5절에 걸쳐서 이 주님과 제자들이 나누었던 그 마지막 그 식사, 주님이 간절한 소원으로 열망하셨던 그 식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찬상에서 우리의 눈은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원대하여집니다. 우리 신자들의 시선은 이 간단한 식사지만 주님께서 그 간단한 식사 자리에서 역사의 마지막 날을 내다보시고 기쁨과 기대로 마음이 가득하셨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겠습니다.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원대하신 분이십니까?
6월절 그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날에 이 6월절이 구약에는 어떻게 진행되다가 아드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6월절이 어떻게 성취되다가 이 역사의 마지막 날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를 내다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6월절 예식을 정해 주셨는데 아드님이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고서 이제 그날이 왔다, 때가 이르렀다,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의 경륜이 이제 비로소 결정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니 이제는 완성될 그 나라가 올 것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기를 원하시고 원하셨습니다. 이건 우리와 함께 잡수시기를 원하시고 원하신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간략하게 성찬 제정의 말씀을 단 2절로 누가 선생은 요약하여 전합니다. 그런데 이건 제정의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한 말씀이어서 고린도전서 그 옆에 있는 고린도전서를 우리는 3차례에 걸쳐서 자세하게 한 절 한 절 살폈고 2차례에 걸쳐서 요약 정리까지 맞춰서 도합 5차례를 살폈고 마태, 마가의 성찬 기사를 살폈으니까 이 기사를 자세히 살필 필요가 없는데, 그러나 놓치면 안 되는 요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누가 선생이 이 간단한 2절로 성찬 제정의 말씀을 전할 때 다른 복음서에 전혀 없는 2가지 중대한 말을 반복적으로 전합니다. 그게 뭔고 하니 너희를 위하여 이것입니다. 떡을 주실 때도 빵을 주실 때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하시고, 포도주를 주실 때도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하셔서 너희를 위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누가 선생은 빼놓지 않고 기록합니다. 이게 다른 어디에도 없어요. 성찬 제정 기사 가운데 누가복음이 유일하게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성찬상에 나오셔서 떡을 받으실 때, 잔을 받으실 때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게 내가 너를 위하여 주는 것이다 하시는, 이 잔이 내가 너를 위하여 주는 것이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누가복음을 따라 듣고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이 떡과 잔을 받으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한 가지 다른 데 없는 다른 마태, 마가 복음에 없는 공관 복음에서 유일하게 이 언약을 가리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새가 새로운 그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이 6월절이 완전히 이 땅에서도 성취되고 마지막 날에 하늘에서 성취될 것을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 어떤 식으로 이게 완성되냐 하면 이 성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비준됩니다. 비준된다는 말 아시죠? 국가 정상 간에 그 조약을 맺은 다음에 정상들이 사인을 하는 거, 그게 비준식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이 조약이 효력을 갖게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제 십자가의 피 뿌리심으로 새 언약을 비준하시겠습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을 완성시키고 새롭게 성취하는 새 언약이 비준되겠습니다. 그래, 이 새 언약의 이 잔치에, 새 언약의 식사 자리에 나오셔서 그날을 바라보십시오. 어려움 가운데 떨어져 계신 교우 여러분, 말할 수 없이 슬프고 괴로움 가운데 고통을 겪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믿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앞날은 밝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런 성찬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찬이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그날이 올 것을 주님은 내다보시고 확정하셨습니다. 그래 우리의 눈은 이 성찬상에서 깊어집니다. 이제 성찬을 받겠습니다.